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산학교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했지만 다음 주엔 잘 따르리라 믿습니다. 도산학교의 첫 번째 예배 지난 성탄 감사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지나가며 동시에 불안과 걱정의 시간도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예배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었지만 앞으로 당분간 특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사실은 다른 전도의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밖에 무엇인가를 걸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SNS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진짜 개척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부끄러워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 두려움의 시간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저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만드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결국엔 승리로 끝날 것인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먼저 구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스피커 음향 장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음향 장비 사용할 줄만 알았지 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에 그래도 잘 알고 지냈던 악기 사장님에게 여쭤보고 구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행히 그 사장님은 언제부턴가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제가 사역자인 것도 알고 계시기에 여쭤보면 아마 잘 무엇인가 대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음향 장비를 좀 구입하러 왔어요. 제가 알아본 건 이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자신이 지난주에 동네 교회에 개척하는데 음향 장비 세팅해 주었다는 겁니다. 스피커는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이거를 사는 게 훨씬 좋고 믹서기는 처음에는 채널이 몇 개 필요하지 않을까?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큰 교회 다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큰 교회 부사역자 아니세요? 그래서 맞죠. 맞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시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쉽지 않은 선택하셨네요.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왜 쉽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도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명이면 잘 감당하셔야죠.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사실 이분은 기타를 파시는 분이에요. 기타. 베이스 기타도 취급 안 하시고 일렉 기타 딱 두 가지만 취급하시는데 여러 곳에 전화를 하셔서 그거 마이크 도매가는 얼마지? 나 그거 도매가 좀 필요한데 도매가 좀 떼줘. 스피커에도 전화해서 그거 제품 있어? 나 그거 필요한데 야 그거 소비자가 말고 도매가에 떼줘. 그래서 좋은 가격에 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곳에도 앞에 뒤에 3개가 있더라고요. 요 500m도 안 되는 공간에도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사랑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명성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과 영향력과 권세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상대방보다 더 큰 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더 큰 능력과 명성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선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모든 세상에서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한 명 정도만의 승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경쟁 시대의 현실입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대로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평생 싸우는 것에만 목숨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만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승리, 여러분, 세상의 승리의 모습과 조금도 닮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이 편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제자,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부활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바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설교를 10여 편에 걸쳐서 했었는데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마 그거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밖에서, 세상에서 마치 지금 이 시대에서 종교 다원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거는 이래, 이런 종교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잔인하고 너무나도 힘든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바뀌면 귀를 차단하고 눈을 감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차단하면 되는데 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질된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세워졌던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변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으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참다운 기능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다운 기능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언젠가부터 사회를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급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전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도를 왜 하는가가 그 방향성이 어긋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쉽게 들립니다. 성도들이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역은 다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많은 것을 따라하고 카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연세 드시는 분들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어떤 교회에도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실패한 사역자가 아닌가라고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나갔다가 정말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힘든 경험도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사역해야 할 선교사님과 마음이 너무 맞지 않아서 계속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교를 단체에서 나가게 되면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선교를 나가기 전에 이미 많은 대화를 합니다. 무슨 사역을 며칠 동안 할지,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수많은 논의가 입구돼서 갑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선교팀의 인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다른 데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팀을 인도하는 인솔자 팀장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떠나기 한 4일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10여 년 전이라 카톡도 없고 지금처럼 연락이 쉽지 않을 때라서 그 선교사님도 아마 제가 갔었을 때 당황하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때 저는 20대 중후반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초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귀엽잖아요. 사역자가 귀여울 수 있잖아요. 제가 얼굴이 귀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사역자가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예뻐하고 틀려도 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다독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끌어주시면 안 돼도 막 팀원들 앞에서 막 구박하고 팀장님이 그렇게 사역을 준비해서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어린 저는 또 이제 구박당하고 나무라고 이래서 저도 화가 단단히 나서 또 그때는 또 이게 착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한 10여 개의 사역 기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었습니다.
사역의 시간 다 지나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기 전이었는데 거실에 앉아서 이제 사역 보고서 같은 걸 좀 써야 돼서 어떻게 작성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방문을 열고 물을 마시러 잠깐 나온 겁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냉장고를 열고 저를 쓱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역도 끝났어. 그러면 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냉장고 다 뚫고 이제 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서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선교사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그때 당시에 속해졌던 선교팀, 선교단체에서 이 곳으로 여러 번 선교를 계속해서 나갔는데 저와 같은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예전단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중간에 꼬이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딱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내가 이제 참지 않으니까 딱 저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판 뒤집어 쓴 거죠. 마음의 문이 열고 얘기를 하다 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들이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사님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들, 또 선교사님들의 간증들, 책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거야.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들, 소명들, 사명들, 내가 무엇을 보고 나의 마음이 동해져서 내가 이곳으로 나오게 됐다. 이런 거창한 무엇인가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랑 혼자 독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워. 그 사랑 전하려고 하나님 사랑 없는 곳으로 온 것이 이 선교지였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오셨습니까? 안 한 사람도 있죠. 지금 여기 누구는 헌금 바구니만 날랐던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그 헌금 바구니를 잘 날라야 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 사명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역 끝에 남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커져 나아갑니다. 아니 이미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역시 확장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확장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죠. 사실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무엇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남기고 싶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이 만약에 세상의 방법과 동일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120명. 어쩌면 1200명. 어쩌면 12,000명.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잘 가르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12명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2명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바위틈의 작은 씨앗이 우연치 않게 그곳에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바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먼지만큼 작은
겨자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해지기 시작해 수많은 새들도 쉬게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도 그 밑에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쉬게 할 만큼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아는 사실이고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의 교회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환경 보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정, 분명히 편하고 좋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집중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명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 구절과 정확히 들어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거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며 교회는 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표를 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뒤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작은 우리 통하여 위대하실 행하실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서신서가 기록되어졌던 때를 신학자들은 세 번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요한서신서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고, 검투사들과 싸우기 전에 몸을 풀려고 그냥 사람들을 내어두면 칼과 도끼로 찍어주겠다는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은 고양이 네로 아십니까? 검은 고양이 네로. 아무도 몰라? 여러분 좀 웃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로마 황제 네로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가요, 여러분 폭군이었는데 무엇을 하면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착란증으로 그 불타는 걸 보고 싶어서 질렀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다치고 죽거나 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커져서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이 왔었을 때 이 사람이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는가?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요한이 살아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임당했고 정든 고향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수많은 사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의 세상이죠.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믿지 못하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소망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은 황제 한 사람에게 초점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 초점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엔 아니 유대인들도 예수를 향하여 진작에 죽은 실패한 선지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죽은 지 30년이 돼서도 예수를 왕이라 이야기하며 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로마 안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와 이치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구세주라 왕이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섞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캐톨릭은 종교 화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행사를 할 때 절에도 가기도 하고 또 절에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도 교회죠. 교회로 와서 나름 무엇이가 행사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그 2000년의 시간 수많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아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핍박당해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겠지만 제가 최근 중국교회 한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교회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로 이 시진핑의 말도 안 되는 독재 가운데 20년이 거의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종교를 그렇게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교사님을 다 내어쫓았거든요. 다 내어쫓고 교회는 십자가를 떼고 교회에 시진핑의 사진을 예수님의 자리에 걸어두었다 해도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승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바로 공산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먹게 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독재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나라의 하나됨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국 안에서 공산당으로는 당연히 무교인 사람들만 입당이 가능했습니다. 공산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교인 사람들만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안에서 힘이 있으려면 출세하려면 한 자리 하려면 종교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원이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신이 듣게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공산당원에게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원을 탈퇴하는 사유에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내는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군인들이 참 많은 힘을 가집니다. 무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장성에 위치한 현역 군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려 군대를 중간에 제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고 또 대표 자리, 이 도시마다 대표들이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도 내놓은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종교인도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너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같이 경험하고 같이 믿고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 할 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내가 세워놨던 계획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믿음으로 내일의 하루 주님과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